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린 중보기도의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성도들이 받고 받을 유업이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도드렸고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런 뜻에서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지요. 기도할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즐거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크게 응답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기도의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라서 그러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집에 그 막내 손주가 지금 말을 못하고 주로 방언을 하잖아요. 그래도 방언으로 뭐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참 기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하라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기도를 마치 아기가 말하는 그 말소리를 부모와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즐거이 들으시지만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요. 또 본문과 같이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들을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에 기록된 사도의 기도를, 또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내용을 본받아서 꾸준히 기도했는지를 먼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꾸준히 기도했는지,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도록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이 사도의 기도의 믿음과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신앙 초기에 소위 영혼이 열린 사람들을 좀 가까이도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 영혼이 열린 사람들은 좀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알고 지적하는 그런.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소위 영혼이 열려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누가 그런 은혜를, 그런 은사를 사모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모하세요? 저의 그 동생 목사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신부전증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몸이 부어서 경희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환자복이 안 들어갈 정도로 몸이 부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성경을 사가지고 같이 신방을 가서 처음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병원 기도실 가서 기도하더니 급속도로 나아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들이 며칠 있다 전화했더니 그 병원에서 싸준 한 보따리 약을 다 변기로 던져버렸다고. 왜? 믿음으로 낫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금식할 때 나는 많이 걱정했거든요. 성찰은 몸을 어떻게 금식하나 그랬는데
그 걱정했는데 기도원에서 하산해서 전화를 했는데 뭐 사람이 딴 사람이 되고 뭐 그냥 생기가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기도원 가서 은사란 은사를 거의 대부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을 했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좀 다툰 날이면 꼭 10시쯤 전화가 온대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지요? 이러고 가만히 보면 뭐 지가 기도 중에 부부싸움한 걸 알았는지 그 전화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나타남이라면 별로 사모할 사람 없겠는데 아무튼 나는 소위 그런 영안이 열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를 받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소망할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장 소망할 것인지 아는 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선언을 받은 거예요. 석 달 후에는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할 일을 하라고. 근데 이분이 너무 놀랐고 하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체념도 하고 또 갈등하다가 무엇을 할까 싶어 고민하다가 작정한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살다가 여의치 않게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 상처 주고받고 헤어진 사람들, 안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빌고 또 화해를 신청하고 요청하고 뭐 이러고 지났는데 그 사람은 맺힌 것도 많았나 보지. 시간이 훌쩍 지났대요. 그러고 보니까 석 달이 지났는데 더 건강해져 있더래요.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렇다. 우리가 뭘 소망하는지를 정말 아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 했을 때 뭘 하겠는가? 그게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가 그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연설하는 걸 봤는데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lost and loved더라고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것, 자기가 직책, 회장이랑 직책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것. 그런데 그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그 자기를 쫓겨낸 그 회사하고 합쳐져서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서 그 많은 그런 그 개척자의 부담을 내려놓고 신선한 새로운 영감을 구하면서 새로운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그 감동스러운 것을 봤는데 요즘 내가 두세 번 그 유명한 미국의 셀리브레이터들의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들었는데 되게 열정, 소망 이런 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정말 하기를 원하는지 소망하는지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혜의 계시를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영원한지를 알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신 거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 기록했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소문이 난 교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단 말이죠.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본문 앞에 1장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거듭난 그런 교회인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이 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뭐 얼마나 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지혜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유업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이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아는 것은 평생 기도 제목이지만 그런 긍정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제목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책망을 받지만 아직 그 시즌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아직 그 시즌은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에베소서의 이제 4장부터 실천의 부분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엄중한 경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참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4장 2절에 보면 교인 중에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지나치게 사랑을 강조하다가 도를 넘어서서 죄를 호도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고 또는 어떤 영역에서 교회와 성도 개인을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게을렀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도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을 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 또 여기 이방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는 또 믿음의 정도와 성숙의 정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역시 교회는 역시 도전이 있었고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와 계시형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글쎄 소위 그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영혼이 열리는 것은 no thank you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더 밝아져야 된다는 것은 절감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 자신도 그죠? 왜 내 마음이 아직도 온전히 밝고 열리지 않아서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서 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거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죄가 있든지 아무튼 뭐 마음이 온전히 사도 바울 만큼 밝아진 건 아니라고 믿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서론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정말 심오한 위대한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오늘 일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오늘 같은 수준으로 설교를 하자면 아마 4번 내지 5번은 해야 본문의 내용을 그래도 웬만큼 다룰 수 있는 그만큼 심오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일부를 오늘 허락되는 만큼 살펴보기 원하는데 항상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본문의 앞과 뒤의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의 흐름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 본문의 앞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이고 3절, 4절을 보면 거기는 위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 은총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파노라마에 도취되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서술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3절로 14절의 그 성경을 본문 헬라 성경으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중간에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무슨 말씀이에요?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거침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역사를 서술하면서 가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나눠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서술했어요.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아울러 서술했는데 그 단락이 끝날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찬양으로 마감을 합니다.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썼고요. 12절에는 성자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썼고요. 15절에는 성령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비슷한 찬양과 성령을 삼일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절로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7절로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했고요. 13절로 14절에서는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그 영광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 또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그 모든 신령한 복, 3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온전히 참으로 깨닫게 되고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을 위대한 일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중보했다라는 것을 맥락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15절에 보면 우리 본문 첫 구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졌고 이것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요즘 이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교회, 참 놀라운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우리가 정말 칭찬할 교회입니다. 그죠? 믿음의 엄청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다. 사랑인데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올렸다. 엄청난 교회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 있으면 얼른 가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위대하고 훌륭한 에베소의 교환에서 넘치게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거기서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되기 때문이었죠. 이미 자랑할 것도 많고 칭찬할 것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더 정진해야 되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어야 되고 더 올라서야 될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순환교회 여러분들이 칭찬받은 일들이 많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러운 일이 많겠지만 또 여러분을 참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거기서 안주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속 부족을 느끼고 또 겸손하게 더 배우기를 힘쓰고 성장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특권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졸업장 수여하고 다 해산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성도 개인의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진전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뭐 충분히 설명했지만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전에 한동안 오랫동안 에베소서를 읽거나 다른 서신서를 읽을 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강조가 안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신 건 하나님 나라인데 서신서에는 그만한 비중으로 그만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심지어 어떤 서신은 4개 서신에는 하나님 나라는 용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제 좀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에베소서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는 용어가 한 구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명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연 설명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만큼 강조된 것도 아니고 약간 다른 설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랬는데 언젠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다음 단계로 교회가 올라서도록 기도한 것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짐작되고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오늘 한 가지 나눌 이유는 뭐냐면 그 서신서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과 세워진 지 몇십 년 안 된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비교하면 아주 일천한 이방 교회에게 모든 진리를 알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구나. 그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밝히 강조하고 거기에 순종할 것을 그때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셨구나. 물론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 기다리셨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나 개인 성도들의 성장,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 디모데에 보면은 이 경건에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죠.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성장과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과 성화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지만 각 시대를 살아갔던 교회들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모든 시대 교회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이 진리를 요구하시진 않으셨다. 오래 기다리셨다.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12절에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따르면 아들을 주겠고 네가 크게 부자가 되겠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유혹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루셨으니까. 그죠? 하지만 처음부터 네가 나를 따르려면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왼뺨을 내려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가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이랬으면 아브라함이 따라갔을까요? 미쳤어. 뭐 이러고 안 따라가겠죠. 그 당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연결을 시도하시고 관계를 시도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을 또한 세우셔서 나중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점진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났고 성령 인침 받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손문한 교회였지만 에베소가 진리의 다음 단계로 더 높은 곳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됐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가르쳐지기 시작한 게 불과 15년 되나요? 뭐 내가 잘못 알아보다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교회 설교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르침을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에게 이제는 예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실제가 임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엘라이자 하우스는 어떤가요? 여러분, 엘라이자 하우스가 전하는 그 성화의 복음과 마음의 변화와 성화의 가르침, 또 마찬가지 맥락으로 시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치유와 변화와 성화라는 이 주제는 경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지만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교회로서는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의 진리를 열어가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또 더 확산시켜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흠도 점도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와 성화, 경건에 관한 진리가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초대교회의 거룩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과 내가 내일 북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 가서 북한교회 지하교회를 성도를 만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당장 마음의 변화와 성화라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죠. 뭐 그거는 극히 단편적인 경험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그 탈북 성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 가서 용서라는 주제를 설교할 때 그렇게 서로 힘들었다. 근데 만약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화의 복음, 마음의 변화와 성화를 가르치기 전에 더 기초적인 진리들을,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치기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아마 이 엘라이자 하우스 티칭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 가야 될 사역자들은 이 티칭과 이 치유 사역을 받고 마음이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성을 잘 들어야 더 효과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일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겸양에 지나쳐서 중국교회 성도들을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가르침은 너무 그렇다. 이게 뭐야 이게 뭐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의 치유받고 변화와 성화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잘 나타내서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평준화라는 게 항상 하향지향적인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17절로 시작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분별해서 잘 처리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지혜롭다. 그러면 하나 가리키면 열을 안다. 그런 거잖아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또 사리와 사물을 분별해서 잘 처리하는 능력을 보통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지혜는 주로 또 다른 통로도 있지만 주로 감정적인 다양한 배움, 교육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에서 그 지식의 토대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혜의 영을 구할 때 성도들이 구약 성경과 그 당시는 신약이 아직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쪽 복음서나 신약 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해야 될 일을 잘 처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출애굽기 35장 31절로 32절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믿음의 왕 다윗 사무엘상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 군대 장관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그 18장 14절 조금 아래 내려보면 이런 말씀이 또 붙여 있어요.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함께 계셔서 지혜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높였는데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는 잠언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경적인 중요한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을 받으려면 인간적인 지혜를 버리라고 가르치세요. 역설적인 교훈이죠. 잠언 23장 4절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 부자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부자가 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뜻이 있겠죠. 사실 부자가 되면 고통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어서 모르는데 그래도 약간의 지혜만 있으면 알 텐데 그래도 사람들이 길을 쓰고 부자가 되려고 그런단 말이죠. 부자 돼 보세요. 밤에 강도가 들어올까 두렵고 뭐 시설해 놓고 세금 뜯겨갈까부터 세무쟁이 또 걱정되지요. 뭐 또 무슨 펀드에 잘못 넣었다 펀드 날라갈까 걱정이지요. 친구들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요. 자식들 돈 내라고 난리치지요. 웬만한 준비가 안 된 부자는 정말 이거는 가시밭길인데도요. 아무튼 이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일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이런 거지요.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마.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을 받으려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 그렇다고 바보가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기도하고 간구해라고 가르쳐요. 잠언 19장 10절 잘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데부터 받아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야고보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장로도 말씀하고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서의 교훈을 보니까 지혜롭게 되려면 이미 하나님에게서 지혜의 영을 받은 성도들과 동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참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미련한 사람을 친구 삼으면 같이 해를 당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를 친구 삼고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렇죠?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친구를 바라보면서 친구의 말을 듣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지혜로운가요? 그러면 참 훌륭한 거예요. 그죠? 지혜를 얻어요. 근데 여러분의 동역자가 미련하면 기도 많이 더 하셔야 돼요.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네. 일도 없더라고, 일도. 보통 목사님들 친구들은 신학교 동기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캐나다 신학을 나왔으니까는 그것도 뭐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나이 차가 10살쯤 내가 늦게 헌신했으니까 뭐 문화권도 다르고 뭐 한국도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신학교 동기도 없고 안 믿는 친구 중에서 저 세상 간 친구들도 많고 뭐 없어. 뭐 그렇다고 외로우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지혜를 못 받는 게 참 슬프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면 지혜로운 친구들과 좀 사귀고 동행하게 되기를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도무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나?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본문에 기록된 계시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사전적 의미 계시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것을 열어서 알게 하는 것이다. 마치 커튼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듯이 성경적 의미로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적인 의미의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혜로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잠언 25장 2절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로라. 왕의 영화니라. 개역성경이고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 말씀 연장해서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자주 주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깨닫는 기쁨 가운데 계시를 깨닫게 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비유의 하나의 그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진리를 약간 가리는 것 같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감춘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살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감각으로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데
그 성령님을 알도록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계시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 3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아니, 정말 싫어했죠. 몸에 닭살 돋듯이 싫어했고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고요.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서 갖가지 범죄를 졌고 우상숭배를 섬기고 방탕하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돌같이 굳어지고 어두워졌다. 이게 성경 로마서가 알게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네요. 본문에 기록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영이란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 영이란 무슨 의미를 가졌나? 이제 성경 사전을 보면 영을 그 푸뉴마라는 명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사전에도 이제 낱말풀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공기의 흐름, 뭐 숨, 미풍 또는 유추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영혼, 또 인간의 이성적인 영, 생동하는 원리, 정신적인 기질 또는 초인간적인 천사, 마귀 또는 하나님, 그리스도 영, 성령. 이 설명을 쭉 읽다 보면 이 도무지 이 본문의 영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헷갈려요. 너무 많아 설명이. 그 중에서 찾아야 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크게 생각하면 그 성령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스피릿을 대문자 S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두가 다 소문자 S로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의 성령, 뭐 계시의 성령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거기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이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 제일 정확하게 부합되는 설명인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만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다. 이렇게 개역 한글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혜와 계시 성령은 아니다. 그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고 은사고 축복인데 그것은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본문을 풀어가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순서로 기도하게 하셨을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라고 바꿔서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면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그 지혜의 영이, 지혜의 정신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정신적인 능력이다.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 교회에서 존중받는 분들 가운데서 또는 아주 강력한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 중에서도 은사는 강력한데 분별력을 갖추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정,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도록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강조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났다면 하나님을 아는 교회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동의한 바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밝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마음의 눈이 밝게 된대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게 되고, 또 마음의 눈이 밝게 되어야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이미 물려받은 축복과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위대한지를 알게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서너 시간은 해야 될 말씀이고 엄청난 심오한 진리의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물론 말씀이 영이고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이성의 합파대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그게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요한복음 16장 1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보세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사도들이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뭘 남겼죠? 서신서를 남기고 사도행전 남기고 복음서를 남겼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또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방편이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다라는 본문의 말씀과 맥락적으로 닿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통치자를 통해서 첫째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셨죠. 제사법, 예언서,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하셨어요. 그죠? 메시아가 오신다. 두 번째,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다신교를 믿는 모든 세계 만민족 가운데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믿는 다니엘 신교를 믿는 믿음의 족속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도록 준비하신 게 구약성경의 큰 줄거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임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혜와 계시형에서 연장해서 본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들이 은혜로 받아서 경험하고 있는 은사들 중에 특별히 예언적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라는 원리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에 포함된 은사들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언의 은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그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잘 많이 배워서 아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이지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되 사랑을 따라서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24절, 25절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그러니까는 이 예언의 어떤 특별한 기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불신자가 왔는 가정교회 초대교회 가정교회 예배에 온 거예요. 그때 예언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어.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언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어떤 비밀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함으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증거구나. 그거 엎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진다. 이런 예언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그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닌가요? 그냥 그 사람을 놀라게 하는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 하실 일로 사람을 놀라게 해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놀랄 일이 많은데. 그렇죠? 그 사람에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받아들이도록 은사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예언이라는 것이 점을 치듯이 앞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영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언의 은사의 오용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2장 18절로 19절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자기가 본 환상의 그림에 집착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까닭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굳게 안 붙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을 못해. 왜? 교회 질서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왜? 자기가 본 것에 집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나 환상을 배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기 원하고 저도 꿈의 해석을 더 얻기 원하고 저도 예언을 더 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에 이런 경계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맥락적인 이해를 정리해서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지혜의 영을 받도록 지혜 정신을 받도록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곧 복음의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밴쿠버에 지금은 벌써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옛날에 장신신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서울서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다가 이민 목회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갑자기 하와이를 가신대요. 또 왜 가시냐 그랬더니 나 그동안 바빠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 못했는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속으로 아니 뭐 은퇴해놓고 뭐 새삼스럽게 성경 공부를 어딜 가셔. 6개월 코스를 가신대요. 근데 참 훌륭한 분이잖아, 그죠? 솔직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귀납법적 성경연구학교인가를 가셨어. 근데 갔다 온 다음에 들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세게 시키는지 그냥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다고. 속으로 그 봐요. 내가 그렇게도 했지만 하여튼 그 열정, 그 계속적인 갈증은 참 훌륭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잘 아시지만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관을 갖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믿고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그분 신학교 교수님이어서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한다는 생각은 포기하시고요. 제가 알기로 그거는 아마 그럴 여유가 더 없게 되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은 성경 가이드 두세 권 정해놓고 쭉 성경을 읽으며 그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믿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내가 성격이 좀 별나잖아요. 성경을 3권 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3권을 사가지고요. 한 권은 물론 집에 두고요. 한 권은 우리 직장 내 사무실에 두고요. 한 권은 내 자동차에 두었어요. 물론 기사가 있었으니까 출퇴근하는 30분도 성경 읽느라고 그렇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 당시 뭐 차나 좋아 폰이라는 조그만 자동차 요즘 보면 아무튼 그래도 그 30분 동안 성경 읽는 것이 꿀맛 같아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뭐 예수 믿고 이제 술 담배 다 끊었으니까 친구들하고도 멀어졌고 밥 먹고 후딱 먹고 방에 들어가면 큰 그 교재상을 펴놓고 거기다 성경을 7, 8개를 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와이프가 볼 때 참 꼴사납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가 그렇게 날마다 술 처먹고 다니고 이렇게 뭐 짓은 다 해놓고 이제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7, 8권. 그러니까 뭐 개혁성경, 공동성경, 표준세번역 성경, 그 다음에 NIV, 킹제임스, 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거기다가 성구사전, 뭐 성경 백과, 성경 지도. 근데 그렇게 2, 3년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목회를 하는 기본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 초기부터 참 좋아하고 사랑하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석 중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강해 설교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존 스타트의 주석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존 스타트의 주석은 물론 은사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복음적인 정말 탁월한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서 전문 학자들의 도움이 참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절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계시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고 특별히 예언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적인 은사를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합당한 대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더 부어줄 거예요. 예언적 은사를 받았는데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부족해서 또는 사람들의 압력에 자꾸 넘어가서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또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또 유익 심지어 뭐 물질의 유익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또 사람들의 영광을 탐내서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계시의 영이 막히게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예언의 영을 얻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적 은사를 본래의 목적인 위로하고 믿음을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영적 전쟁하는 데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전하는 목적에 한정되어서 바르게 쓰면 아마 하나님 기뻐하셔서 계시형을 더 많이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언적 은사를 주신 목적의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지치지 않고 싸우도록 격려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또 성도들의 믿음을 덕을 세워주는 것,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여러분 사실 예언의 은사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위로를 받아요. 그죠? 격려를 받습니다. 정말 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고린도서 14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거듭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예술적인 그 상상력, 하나님께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몰라도 참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 그죠? 그 아름다우신 표현과 그 아름다우신 생각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예언의 은사들, 예언적 은사들을 성경적 목적에 한해서 겸손하고 진실되게 사용하면서 지혜의 영을 구해서 여러분과 내가 지혜와 계시 영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풍성함, 우리 안에 역사하신 능력의 어떠함을 깨달아서 정말 사도 바울이 원했던 에베소서의 그 다음 단계 저 여러분이 순환을 깨고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